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혹 석이거나 거짓된 모습으로 심령이 무감각해진 부분은 있지 않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에 화목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한 상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주변의 사람과도 화목하여 마음이 평안하다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공부하라 하시는데 짜증을 내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상하여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괜히 짜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감정을 참지 못하면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혹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되는 것을 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극심히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이나 학교 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 회사 퇴직의 가장 많은 이유는 회사 내 인간관계의 불화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신입사원들의 86% 이상이 업무보다 대인관계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최근에는 퇴직 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회사 동료를 찾아가 칼부림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나 자신의 불행뿐 아니라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화목하였는지, 무엇보다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한 관계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면 신속히 화평케 하는 자로 변화되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행복은 물론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그립고 사랑하는 주님을 뵐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과 화평치 않으면 주를 뵐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를 뵙지 못한다 하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나 왕족시대에 보면 지위와 계급에 따라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도 보고 싶어도 얼굴을 들어 마주할 수 없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구원은 받더라도 얼굴을 들어 담대히 주를 뵐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인가는 각기 다르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빛이시며 선과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선과 사랑 자체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여전히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고 남을 회방하고 판단,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등 화평을 깨는 모습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을 닮아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모두와 화평할 때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으니 어떤 염려, 근심도 없어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모두와 화목한 것은 우리가 선과 진리에 속하였다는 증거요,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의 행함인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시행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신 모두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좋은 사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과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더불어 화평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 악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 화평을 깨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도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해야 할 대상 중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었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자물이 되어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우리는 이제 그 뜻대로 순종하여 빛 가운데 살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썽만 피운다면 그 관계는 화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켜 부모님께 순종하며 학생의 본분을 지켜 착하게 행한다면 화목이 깨어지지 않음은 물론 자녀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줄 수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뗄 수 없으며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도 피해갈 것입니다. 또 중요한 화목의 관계는 주의 종과 양떼와의 화목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양떼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성도를 섬기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야 하며 성도는 그에 순종하며 잘 따라가야 하지요. 하지만 주의 종이 양떼를 섬기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거나 자신은 말씀대로 행치 않으며 가르치기만 한다면 이는 사꾼인 것이지요. 또 순종 잘하는 성도는 사랑스럽고 불순종하는 성도는 사랑스럽지 않다면 이 또한 모두와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의 종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닌 아멘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더 쉽고 편하게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의 종과 화목치 않고 이것저것 판단하고 불순종한다면 이는 축복의 길과는 거리가 멀게 되지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신 대로 믿음의 형제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내 가족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들 또한 한 가족이니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3절과 4장 1절의 말씀처럼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의 화목, 형제 사이의 화목, 일가 친척, 이웃, 또한 직장의 동료, 상사 등 모든 관계의 화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 주의 종과 양떼와의 화목, 믿음의 형제 안의 화목, 주변 모든 사람과의 화목,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화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주의 종, 믿음의 형제들과의 화목을 빼고도 가족, 일가 친척, 친구, 이웃, 직장에서 모두와 화목하다는 것이 진리 밖에서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것을 봅니다. 사실 부부, 부모, 자녀, 형제인 한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지요.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면 되는데 왜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며 화내고 미워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화목하여야 하는 것을 알긴 하지만 실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 생활 방식, 취향과 식성이 다른데 양보하여 맞추지 않고 자신을 주장할 때 부딪혀 소리가 나거나 불편한 사이가 되는 등 화목이 깨어지게 되지요. 한 번, 두 번은 내가 양보했으니 다음은 상대가 양보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며 너무도 다른 상대의 생각과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말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 해도 생각으로 저 사람의 의견은 틀렸는데 왜 저렇게 자기만 옳다고 하지? 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함으로 화목이 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선하시고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참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만 가르침받고 그대로 행하며 성장했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은 대부분 옳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섬기고 용서하며 양보하기에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형제, 친구, 주변 사람 또는 책이나 TV 등을 바탕으로 배우고 입력한 지식들을 통해 각자의 사고방식이나 양심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옳고 그름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지요. 이렇게 각기 다른 생각과 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옳다 주장하고 상대를 평가하니 화목하지 못함은 물론 시시비비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없지요.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화목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전반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의를 따라 행하되 내 성격,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내 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선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전반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있는 모든 고정관념, 이론, 지식 등을 배설물로 여겨 전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린 자리에 하나님 말씀만으로 새롭게 지식을 입력시키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행해 나가야지요. 그러면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를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의와 자존심은 가서 따져 묻거나 상대가 나보다 힘이 세면 그냥 무시하려 하거나 나도 힘을 길러 다시 되갚아줘야지 할 것입니다. 결코 화목을 이루려 노력하지 않지요. 또 이것이 악이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바보같이 여겨지니 순종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라면 이 말씀대로 행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지만 화목하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저의 마음에 그 사람이 밉고 싫은 악이 있으니 신속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하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의에 기준하여 생각하고 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니 상사에 대한 미움이 점점 없어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서 사랑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사를 피하고 험담하는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지며 마음 중심에서 칭찬의 말, 상냥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악한 상대가 나의 행함에 감동을 받고 점점 말투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더 큰 선과 사랑으로 채워지니 나를 힘들게 했던 상사가 이제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며 나로 인해 사무실이 화목해 되지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의와 생각, 감정으론 도무지 이해할 수도 화목할 수도 없었지만 나의 자존심과 불편한 감정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화목은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변화되어 모든 것에 화목할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내 것을 주장치 않고 양보하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과 사랑을 주시고 그로 인해 상대와도 화목해지니 마음뿐 아니라 삶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목하지 못할 때에는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예를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여러 아내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근심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한 사라가 자녀를 얻으려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하면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갈이 잉태하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라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원망할 뿐 아니라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결국 하갈이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다시 돌아와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사라의 시기와 질투가 화목을 깨트리게 되었지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경수가 끊어진 90세 된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자고 고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깊이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니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불화입니까? 사라의 악이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큰 근심과 고통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자매지간인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4명의 아들을 낳은 언니 레아를 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 자기 대신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것을 본 레아도 자신의 종 실바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아들을 얻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라헬에게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시기 질투하며 다투는 4명의 여인으로 인해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들의 시기와 질투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미웠습니다. 결국 형들이 공모하여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고는 아버지에겐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슬피 애통하며 울고 오래도록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족 간의 시기와 질투, 악으로 인해 화목이 깨어지니 이렇게 엄청난 슬픔의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결국 악의 모양이 있을 땐 마음의 화평을 이룰 수 없음은 물론 서로 간의 화평도 깨트리는 것을 봅니다.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전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이렇게 괴롭고 허무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즉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보이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니 가정의 화목은 물론 모두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불순종합니까?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관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깨달아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상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신령과 진정으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1000번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에 감동한 하나님께선 솔로몬 임금의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에다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도 주셨습니다. 또 유다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된 에스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유다인들이 왕 다음 가는 권세자인 하만의 관계로 몰살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동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즉 수도인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 누구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먼저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에스더가 왕의 눈에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왕은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대로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의 행함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온 시험, 환난이나 가족 간의 불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비진리를 찾아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방법 중에 에스더의 금식과 솔로몬 왕의 예배와 기도, 예물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행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과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가족이나 직장, 친구, 이웃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칭송받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잘 보여 승진하고 개인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거짓으로 아부를 하고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된 삶을 살며 선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축복받게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법도를 쫓아 순종하며 마음이 깨끗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심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죄와 악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습니다. 즉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셨지요. 또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요. 하지만 사랑하면 괴로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미움도 없고 불편한 감정도 없으며 나아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사랑이 있으니 괴롭지 않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누구와도 화목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며 선을 행하며 덕을 베풀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신약성경에 고넬료와 다비다 같이 구제하며 열심히 선을 행하니 고넬료는 이방인으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다비다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공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 귀부인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단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바라고 하나님의 종을 지극히 섬긴 것이 결코 아니었지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섬기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을 찾아 행하심으로 모든 것에 화목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다툼으로 인해 불행한 것보다 가난하더라도 화목하면 이것이 참 평안과 행복임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화목하면 여러 가지 축복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물론 질병도 틈타지 않고 시험, 환난,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임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에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화목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말씀대로 지켜 나아가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고 주님도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사랑으로 모든 것에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분야의 화목을 이루시어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sam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자물이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온전히 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신 모두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좋은 사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과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더불어 화평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화목하면 여러 가지 축복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물론 질병도 틈타지 않고 시험, 환난,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습니다.